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까지 이르는 이 모든 말씀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극복하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거라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돌아보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앞전에도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무너뜨렸던 자들 바로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제사장들의 그 잘못되고 거짓되고 악한 행습에 따라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새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의 장들에서 1장 11절에서는 깨끗한 제물, 이방의 사람들이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3장 3절에서는 공의로운 제물, 또 3장 10절에서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형용사입니다. 깨끗한, 공의로운, 온전한.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결코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깨끗하고 공의롭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 공의로운 삶, 그리고 온전하게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과 같은 형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나 너희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6번에 걸치는 여러 논쟁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이 13절에는 이제 마지막 논쟁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그리고도 너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나에게 항변을 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까? 하면서 그들이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완악한 말이요, 나를 대적하는 말이다.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했건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고 인생의 어려움만 겹겹이 쌓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소용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실 뿐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했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봤자 나를 번거롭게 할 뿐, 나에게 더 많은 희생만 강요할 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금식을 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내 육신에 많은 고난을 내 스스로 자초하면서까지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더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와는 반대로 15절 말씀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아무리 하나님 섬겨봤자 이건 다 헛될 뿐이고 오히려 세상은 교만한 자가 더 잘 살더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더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거역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태도, 그 신앙의 위선됨, 그 거짓됨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끊고 돌아와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아니다. 헛되지 않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다 유익한 것이 없다.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유익이 있고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고 아무리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명령 지켜봤자 다 헛될 뿐이고 오히려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는 자들이 오히려 화를 면하고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자꾸 완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여기 지금 16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래서 이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정한 날에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또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심판하실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16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바로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헛되다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그래도 경외해야 한다. 고난이 있어도 많은 인생의 난관 앞에서 힘겹게 눈물 흘리며 탄식의 기도를 드려도 이것이 복된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그 믿음을 권면하고 피차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그것이 소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결코 내던져 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을 분명히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이것이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 많은 고난과 아픔들조차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고백과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정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찬송을 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또 마음 가운데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조차 하나님은 다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고 이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마음 가운데에서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기서도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자기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 자녀를 아끼는 부모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무익한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너희들의 모든 삶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정한 날이 되면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들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도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이 분별한다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나누듯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여러 말씀들은 바로 여기 18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그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시겠다. 그래서 의인에 이르는 의인으로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버림을 당하리라,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또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며 공의로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한편 4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3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건데, 그러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불살라 그들은 모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용광로 불처럼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심판의 날이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 다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뿌리부터 가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그와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될 뿐이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를 섬기는 믿음의 삶, 깨끗하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손가락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과는 달리 그들은 용광로 불에 다 불살라지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면서 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축복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 공의로운 해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 보내주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그 공의로운 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비추어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그러나 이 육신은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질고는 우리로 하여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것이고 또한 흙으로 돌아간 육신조차도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금 먼저 일어나 주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또 한번 내가 정한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7절에서도 내가 정한 날에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또 4장에서도 내가 정한 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지면서 너희들의 발바닥 밑에 다 타버린 재가 될 거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죄악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광된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마지막에 이제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라 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옛날 너희들의 조상들이 바로 저 호렙산 그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종 이스라엘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명령한 법이 있지 않느냐.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이 말씀들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심판하시는 그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그날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기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컫는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하고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먼저 왔으나 또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례 요한을 대우하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배임을 당한 채 순교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에게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마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짐으로써 역시 이것은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표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이것은 가정의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의 세대 간의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들이 그 마음의 진심을 서로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절의 마지막 결론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하시면서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고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너희를 향하고 있다. 너희가 내게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을 것이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고 돌이켜 깨끗한 재물, 공의로운 재물, 온전한 11조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여기서 깨끗하고 공의롭고 온전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깨끗한 예배자, 공의로운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를 단순히 11절을 잘 바쳐라 하는 책으로만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믿음 안에 서도록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듯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하는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인생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 이렇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너희들은 용광로의 불에 다 불살라지는 지푸라기가 될 거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항상 그 기념책에 기록해 두실 뿐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의 말씀을 마음에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듯 비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다 헛될 뿐이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비난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며 특별한 소유가 되어짐을 기억하여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용광로와 같은 불로 지푸라기 같이 다 불살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찬란하게 여호와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의 품 안에 품으시고 늘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끗한 예배자요, 공의로운 예배자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신자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